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몇 년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리즈 영화를 하나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영화를 제외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이게 얼마만이야? 갈등을 만났을 때 자기 이득 취하지 않고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힘써 싸우는 가운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으로 묘사된 게 이게 얼마만이야?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들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남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쳐버리거나 아니면 한없이 좋아 보였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인에 대한 이 좋은 이미지를 거기서 묘사해 놓았던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감독이 주님과 교회를 아주 사랑하는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게 아니면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는 목회자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드문 일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과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과 자꾸 갈등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인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교회 맛을 잃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는 무신가?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 밟히는 상태인가?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후자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가 교회 맛을 잃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맛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뭐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 하는 마음으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아, 우리는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죄 지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후자의 경우라면 야, 요즘은 교회가 더해, 교회가 더 무서워, 교회가 더 야박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까? 아픈 거지만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무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보편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받는 현상이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 하면 지식인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때는 교육의 기회 자체가 아주 드물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당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됐습니다. 본인이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밖으로 나가서 어떤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들을 알리려고 힘쓰고, 감리교인들입니다. 또한 3.1운동 때에도 적지 않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당시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1%인데 그들이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적게 잡으면 20%, 많게 잡으면 30%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잡아서 20%라고 하면, 그리고 1%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몇 몫을 한 겁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20몫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이들로 인식이 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일제는 3.1운동 이후에 더 교활하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정책도 아주 교묘하게 바뀝니다. 가장 크게 드러난 게 두드러지게 바뀐 변화가 뭐냐면, 선교사들은 정치에 참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 중에 한국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독립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운동이 지난 다음에 안 되겠구나, 이들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이 독립을 끌어가는 동력이 상당하다 해서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은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돼 있었던 목회자들은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힘쓸 때에 만만치 않은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한테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점점 교회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내세와 살아서 부자 되는 것, 기복으로 약간씩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다음에, 물론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은 교회보다는 성당이 많이 갖고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동성당에 들어가고 명동성당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착해, 이런 뜻이었거든요. 쟤네 아빠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그때는 님자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겉과 속이 조금은 다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속은 다 챙기는 사람, 어떤 성향으로 치우쳐도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뭔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이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대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확실한 무엇을 갖고 있고 교회 평생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거야, 유익한데 라고 하면 세대가 어떻건 간에 애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 아프게 저희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착해서 교회를 오는 아이들도 밖에서 식사할 때는 기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요 예배 전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는데 큰 아이가 친구들과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을 받고 반응하는 그 모습이 평소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뭔가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나 보다, 애 마음이 속상하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만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겪는 건 괜찮은데 친하게 지내야 되는 괜찮은 아이들과의 갈등을 겪고 또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보이게 되어지면 그거 참 속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받는 핍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맹세합시다.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동맹이 됩시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먼저 올까요?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인정할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더 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외지로부터 들어온 이들에게 와서 맹세하자라고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뭔가 있는 거예요. 넉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할 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그가 하는 일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눠줘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이상하네, 뭐가 있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들 낳은 겁니다. 지도자로서 해안을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겁니다. 뭐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와 척을 지면 곤란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맹세하자고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비멜렉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 빠른 아비멜렉이 알고 뭐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산 사람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면 그의 직위를 볼 때 그에게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리고 있는 식솔들도 많을 것이고 보디발을 통해서 입신양명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집에 들이닥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디발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 요셉입니다. 이상하게 눈에 보이고 하는 일들을 잘 보게 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일이 되게 하시는 건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이걸 번역하냐면 그의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표현이 더 멋있습니다. 요셉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죠. 요셉의 손에 닿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심으로 보디발의 눈으로 봤을 때 뭐가 있는 친구네, 그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내가 중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낱 노예를 책임자의 위치까지 올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 앞에서 살았습니까? 사람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가 쓰임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증명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결국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살면서 가장 큰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 앞에서 햇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2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네,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극존칭을 하죠. 그만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례 치르는 과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원하는 묘지를 이야기하면, 좋은 것을 택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되든지 그 묘지를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외지 사람인데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가 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어, 너무 정신없어 하고 일을 그냥 대충 진행해도 대충 진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원하는 것은 얘기하시면 그냥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땅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난 정말 특별하다고, 하나님이 내 이렇게 힘들 때에 에브론의 밭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정말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고,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 땅 원합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은혜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있는 햇사람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장례 일정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가 원하는 땅이 있는데 무슨 땅이든지 말씀하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가 원하는 땅은 하고 몇 초 정도 뜸을 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햇사람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면 가슴이 두근두근 될 것 같습니다. 내 땅을 얘기하면 어떡하지? 바로 줘야 되는데, 나 좀 아까운데, 이거 쓸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꽤 큰 돈인데. 그리고 뜸 들이던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싹 하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눈을 피할 것 같습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내 이름 불러서 내 땅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꽤 만만치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는 게 상식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누군가의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 그러니까 상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 간증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교회 장소를 위해서 어떤 땅을 마련하거나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데,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나 터무니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겁니다. 집값 대란이 났을 때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참 두려운데, 내가 집을 샀더니 그때부터 집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팔고 났더니 집값이 떨어지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라고 느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손해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력은 안 되는데 거기 입학했습니다. 입사했습니다. 그 말은 실력이 되는 아이가 한 명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을 거치지 않는 은혜는 상당히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거치지 않는 은혜는 누군가의 손해고, 상식을 기반하지 않는 간증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은혜는 뭘까요?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려고 힘쓰면 집이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성을 지키려고 힘쓰면 성이 지켜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성경의 상식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고 노력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 것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부터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거나 혹은 내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정당한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 내가 울면서 뿌리러 나갔는데 기쁨으로 나를 안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은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다.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 노력을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싶다? 인내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 억울한 이야기 계속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 은혜가 있는 자리로 매번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섬세하게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볼 건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고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 땅의 가치가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땅값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어요. 그것도 400세겔 넉넉하게 받고 싶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아, 그래, 당연히 난 지불할 거지만 땅값을 받고 싶구나. 그런데 조금 섭섭하지 않게 넉넉하게 받고 싶은 모양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내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그 거래를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론이 요구한 은 400세겔을 지불하는데 뭘로 지불하냐면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마다 저울추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이 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길이, 무게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쓰는 저울이 달라요. 똑같이 400세겔인데 아브라함이 쓰는 저울하고 에브롬이 쓰는 저울하고 상인들이 쓰는 저울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400세겔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난 400세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400세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더 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울을 사용합니까? 상인들에게 통용되어지는 상식적인 저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아주냐면 햇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고 촘촘한 사람이구나. 무척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일 처리를 하는데 무척 공정하고 공식적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면.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에브론에게도 그 사실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햇사람들에게도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분위기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도 변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과 공식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 그것을 위해 힘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만 입장이 바뀌어도 확정이 되는 거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만한 주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에 기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촘촘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할 것뿐만 아니라 탁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충 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여 더 탁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풀리라. 기도하면 내가 매듭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땅에서도 맬 것은 매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매주십시오. 아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단단히 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저는 대충 했지만 주님이 단단히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가 풀려야 되는데 내가 관계의 풀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주님 이 관계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마음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맬 것은 매고 단단히 매고 너희가 풀어야 할 것은 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함으로 매일 것은 매이게 하고 풀려야 할 것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랑받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 안에서 열심히 일하되 그것이 탁월함까지 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야.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뭔가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은혜가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그의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력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